오랜만에 설교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소중한 분들인데 제 설교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요. 제가 요즘 계속 제주도 1박 2일 출장, 부산, 대구, 원주, 울산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안 나네요. 설교 준비도 못하고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도 틈틈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설교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 말씀을 매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을 계속 다닙니다. 한동안은 계속 한 12월까지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사업에서 12월 끝 정도는 돼야 좀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최대한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정말 마음만 있으면 12시에 들어와도 하겠죠. 준비해서. 제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해서요, 설교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이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저는 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계신 하나님, 사사기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사람을 대하신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겁니다. A는 B, B는 C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A는 B, B는 C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A는 B, B는 C면 A는 C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즉 A가 바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A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에게 있는 C에 있는 고통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설교요?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작고하신 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내용들입니다. 설교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설교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교리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학, 교의학, 목회론, 튤립교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시고 어떤 본문을 보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성경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깨달음, 더 정확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책인데요. 책은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책은 한 번 봤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보고 우리 뇌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 우리의 뇌가 거기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 최적화되게 바뀝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DNA 같은데요.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본인께서 스스로 직접적으로 계시해 놓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서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알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저는 진짜 매일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SRT를 타고 KTX를 타고 다니는 그 와중에도 이어폰으로 끼고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피곤해서 읽다가 잠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읽다 잠이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읽지 않고 그냥 하루를 건너뛰는 것보다 그래도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 피폐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괴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그 괴로움을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고 나아오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정말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성경을 하루에 5시간을 읽는다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읽어야죠. 왜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게 맞죠. 그 댓글에다 뭐 자랑하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5시간, 10시간, 24시간,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인데. 여러분 설교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성경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도 분별이 됩니다. 이 설교는 성경적이네, 성경적이지 않네. 그 분별은 좋은 겁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설교를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어야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지 않아야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그것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사랑합시다. 하나님, 너무 오랜만에 설교에 송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의 설교를 그래도 기다려주는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짧은 설교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성경을 사랑하게 어떤 해주는 능력 있는 설교는 아닐지라도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지는 조금이나마 깨우침을 주는 그런 설교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종이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많이, 더 자주, 더 열심을 내고 성경을 읽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